272장 찬송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헌신된 주의 백성 되어 이 땅을 이끌며 주의 교회를 이끌며 섬기는 지도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돈 벌어 남주고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으로 그들의 목표를 변화시키며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유럽교회처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무장시켜 이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김포수종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 야성을 갖춘 다음 세대들을 배출하여 통일시대와 글로벌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일평생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기반을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젊은 청년들 때 경건을 연습하며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키우시고 지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 구약성경 1210쪽입니다. 구약성경 1210쪽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37장 앞부분은 마른 뼈의 환상의 이야기라면 뒷부분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시고 언약하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3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과 오늘 읽은 15절부터 28절의 말씀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른 뼈의 환상의 예언과 하나됨의 상징 행위를 통하여서 한 이스라엘의 완성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가 될 이스라엘을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상징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에스겔을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여러 가지를 요구하죠. 그 상징 행동의 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가 유다 그리고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막대기에다가 글을 쓰게 시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게 만듭니다. 그렇게 쓴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그 짝 이스라엘이라는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쳐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라 라는 상징 행위를 에스겔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도대체 네가 한 얘기가 행동이 무슨 뜻이냐 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19절 이야기입니다. 19절을 읽어봅시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나뉘어 있었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두 나라가 각기 멸망당했는데, 그래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멸망하고 파괴된 두 나라를 하나로 합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상징 행동을 시키는 겁니다. 두 막대기를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는 남왕국 유다, 그렇게 써서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쳐갖고 자 봐라, 이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로 합치게 만드시겠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뭐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21절부터 봅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만드시겠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이 바로 오늘 예언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읽읍시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왜 제가 22절이 가장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되어 한 나라가 돼서 한 임금이 다스리게 되겠다라는 언약이, 이게 가장 중요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한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23절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들과 더 이상 모든 죄악들을 더 이상 죄악들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케 만드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4장부터 다시 보면 원래 32장까지가 심판의 이야기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가 에스겔의 회복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죠. 회복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34장에는 선한 목자의 이야기, 하나님이 직접 선한 목자가 되시겠다. 36장에서는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너희들의 그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다시 37장으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마른 뼈와 같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되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서 이제 갈라진 두 나라를 한 나라로 회복시켜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 임금이 다스리게 만드실 회복의 언약을 지금 쭉 34장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언약의 말씀은 현실에서는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언제 완성되는가? 한 임금으로 오시는 왕, 그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될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이스라엘,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그 성도로 구성된, 우리 신약 백성으로 구성된 새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심으로 이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죠. 한 임금으로 오신 분이시니까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역이었던 갈릴리에서 자라나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치유하시고 사마리아 마을을 회복시키시고 유다 땅에 들어가셔서 유다 땅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로 당신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역사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상징 행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22절을 봅시다. 22절에 한 임금을 통해서 완성하실 회복의 이야기를 24절부터 28절까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반복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22절에 올 그 한 임금은 24절에 보면 24절을 봅시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는데 다윗은 이미 죽었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솔로몬이 다시 죽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라가 두 개가 갈려갖고 지금 몇백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다시 왕이 됩니까? 이것도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죽었던 다윗 왕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 이상 이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겠다라는 얘기는 다윗이 다시 살아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예언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26절에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이 할 역할을 설명합니다.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2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윗이라는 새로운 왕을 그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셔서 하실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일이 뭐냐면 26절 마지막을 봅시다.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그 가운데가 누구예요? 그 회복된 이스라엘 가운데 성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복된 이스라엘 가운데 성소를 세우겠다는 얘기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제3성전 짓는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성도들 가운데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도들 안에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은 또 23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27절은 마지막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3절로 가봅시다. 23절 끝부분에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23절의 말씀을 27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상징 행위를 주십니다.
막대기 2개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남유다,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 그래서 두 나라가 합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케 하시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새 왕을 통해서, 한 임금을 통해서 완성될 텐데, 그 임금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새 이스라엘이 완성될 것이고, 그 새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성소를 마련해 주신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우리 성도의 삶과 영혼과 그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은 23장과 27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반복된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임금을 세워서 두 나라를 합쳐서 그 안에 성소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23절과 27절에 나와요. 한 임금을 세워서 회복시켜서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27절에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가장 궁극적인 구원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내셔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이제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교제하는 관계가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가장 중요한 구원 사역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회복하시고 성취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소를 내 안에 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유지되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대면하여 예배할 수 없는 이때 더욱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